설교할 때 보통 보면 여기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사이를 단락이라고 하는데 그 단락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은 한 절인데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한 절 갖고 설교하신 분이 있는가 다 뒤져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한 절인데 왜 그랬을까? 이 한 절 갖고 설교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한 절 갖고 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다윗을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휘 둘러보시고 다시 나가신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 있죠? 있는 그 베다니로 갔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가셨을까? 성전에 가서 뭔가 기도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한다든지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한 바퀴 휘 둘러보고 그냥 가셨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둘러보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도무지 주님이 왜 둘러보고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맥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앞뒤에 있는 문장, 문맥을 보면 안다. 뒤에 이어지는 12절부터 보면 무화과나무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바짝 말랐다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고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 말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 지금 성전을 둘러보고 간 이유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둘러보고 갔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목적,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둘러보고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잖아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막 뒤집어 놓고 하면서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왜 드려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제사 지내는데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결탁해가지고 커미션을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비싼 값을 팔게 하고 그리고 흠없는 것 딱 보고 제사장이 흠없는데도 그냥 억지로 우겨가지고 이거 흠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팔아요? 흠 있는 것만 받는 장사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로 오냐? 성전에 갖고 오는 거야. 싹 갖고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깨끗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많게는 10배, 적게는 한 3배. 이렇게 폭리를 취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사 한번 드리려면 허리가 휘어지는 거야. 그런 일을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합니까? 성전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2000년 전에 성전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돈이 그냥 판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이 가슴이 아팠고 휙 둘러보고 떠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교회는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직책이 계급입니다.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급도 많고 권위도 많고 힘도 실어집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갑자기 평사원에 있을 때하고 사장으로 왔을 때 완전히 달라요. 태도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그런 지시하는 그 힘도 다르고 세상은 계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라는 권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되고 교회는 세속화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 직분이 계급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직분이 계급화되는 걸 막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기는 것, 이게 세속화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저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 왔다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평범하게 대했더니 성질 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내 목회 방법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긴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으면 적지 그대로 가는 거지, 저는 그런 세속화된 그런 방법으로 나는 목회 안 한다. 그것이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섬기고, 이게 교회의 본래 기능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죠. 자, 교회다운 가장 모습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딱 이야기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올 수 있고, 교인다운 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운이 남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교인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기도가 있어서 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 건강한 교회예요. 교인이에요. 자, 기도는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자기를 그래도 나는 제대로 잘 섬기고 있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걸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얘기 마칠게요. 과연 2000년 전에 성전을 보고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전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 한 군데를 보고 갑시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구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라는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실히 다르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